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자, 우리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 경배하리 내 삶을 다해 주 경배하리 내 생명 다해 주 경배하리 주 경배하리 내 삶을 다해 주 경배하리 내 생명 다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를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만 나의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인데요. 각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추워졌어요. 겨울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렇게 격상되면서 뭐 카페도 잘 못 가고 뭐 그런 일상을 우리가 좀 살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우리가 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있을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회 사람들끼리는 거리를 두지만 이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주 팔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고요. 6번째 복까지 나누고 오늘 이제 7번째 복, 다음 주 목요일에 8번째 복,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팔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등과 다툼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다툼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또 뭐 사랑하는 연인,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인간 간의 그 갈등들이 있고요. 또 넓게 나아가면 뭐 이념의 갈등, 뭐 종교의 갈등, 뭐 나라별로 민족 간의 갈등, 뭐 영토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갈등하라고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갈등으로 얼룩진 그러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갈등하게 되는 것일까? 원인을 좀 몇 가지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의견이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래요. 정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생각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집을 청소 못해? 너는 왜 네 방을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지금 뭐 공부를 안 해?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의 의견을 이제 이 자녀에게 개진을 하는데, 예, 사실 이 부모랑 자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요, 이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부모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아시죠? 이게 참 오죽하면 심지어 이 제목이 화상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별에서 온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이라도 사랑과 관계없이 사람은 서로 이렇게 사고 방식과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렇게 성품과 성격이 달라서요, 충돌하고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근데 나쁜 것이 아니죠. 결국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좀 이런 욕심이 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생각했으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행동했으면, 뭐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불행해하고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요, 제한된 자원 때문에 그래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해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안팎으로 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끝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끼리 서로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민족과 민족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자원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내가 좀 더 먹으려고,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으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끼리도 그렇고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툼의 모습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과 롯은 이제 서로 가족이잖아요. 아브람이 롯의 삼촌이죠. 근데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살게 됐어요.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나섰는데 그들이 함께 같은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하인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 비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게 되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쟁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많다면 오히려 떨어져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가족끼리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세 번째는 힘 있는 자가 또 가진 자가 더욱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자기만 소유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평화는 없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힘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동체에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놓을 때 그러한 축복이 그 공동체 가운데 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제약은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갈등을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과 제약이 결국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 갈등이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인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러한 이기적인 탐심은 결국에는 이 사회 속에서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그 인간의 역사가 이 다툼의 역사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갈등과 다툼의 진정한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예, 이런 갈등과 다툼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결국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갈등과 다툼의 해결점, 그 해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 다툼과 갈등의 해결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여러분 화해한다라는 것은요 어려워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하거나 평화를 창출하려는 이 일은요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화해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쉽게 화해자의 역할을 하셨나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고 또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화해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당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화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셨죠.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이 세상의 평화를 다리 놓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예, 그러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 피스메이커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길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요, 관계를 개선하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매일 보는 부부끼리도요,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예, 서로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한 도시에요,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저는 불쌍한 맹인입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불쌍하다 하고 그 이제 구걸하는 그 깡통에 돈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깡통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민이 지나가다가 그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가엾게 여기고 그 팻말을 봤는데 이거 아닌데 하고 그 팻말 뒤에다가 다른 문구를 써줬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문구를 바꿔줬어요. 그러자 깡통에 그가 구걸한 그 깡통에 돈이 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 문구는 맹인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문구는 이제 행인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면 이처럼 설득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비판하되 사람은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툼을 많이 해보셨죠? 많이 다퉈보셨죠? 예. 근데 우리 다툴 때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이요, 때로는 분노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 분노로 변하냐면 문제가 아닌 사람을 공격할 때예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할 때는 그렇게 분노가 되지 않는데 그 문제가 아닌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이제 인격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지적할 때는요, 문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것은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관계의 지혜이기도 하고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보면서 발언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방어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또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다른 공격하는 것이
공격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대할 때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하면 안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를 비판할 때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갈등의 뒷면을 보면요, 결국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같이 나아가야 할 큰 목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나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사고를 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화목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화목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유산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여러 기자들이 이제 테레사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겠죠.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고통받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이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돌보고 또 돌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자녀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생명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길이죠. 이 땅을 화목케 하는 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화평하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갈등과 문제가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부족한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꽃피우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평화가 깃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 마음을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우리 이 찬양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말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오신 그 예수님의 평화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지금도 질병 가운데, 또 우울함 가운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손으로 그분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네,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평화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낸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화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를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즐거워하며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올라오기 위하여 아버지, 아직도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불안 가운데, 분노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화를 허락하여 아버지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평화 가운데 나아가 주님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빼앗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정말 세상에 많은 이기적인 것들, 아버지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세상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신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원하오니, 예 주님, 그러한 역사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만 그곳 가운데 평화와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으로 참된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주신 그 평화,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거한 곳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관점에서 정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적인 탐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주변 사람,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행하길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 끝까지 노력하며 아버지 정말 그 화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화의 증거들을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님,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 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또 그렇게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화목, 그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이념에 휩쓸리고 또 그런 가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주님의 일들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어렵고 힘든 자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평화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또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서로 분쟁하였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믿음의 삶, 아버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 주신 그 평화와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가 너무나 분쟁으로, 아버지 정말 갈등으로,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며 이념으로 얼룩져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을 시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신 그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아버지 이 땅을 평화하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 주여, 주여, 예 주여.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결단하며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화평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화목이, 주님의 화평이, 주님의 평화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냉소적인 그러한 차가운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무관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평안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평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화평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이며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제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분쟁과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무엇으로 아버지 이 땅을 정말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참된 평화의 그 피스메이커이시오니 예수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아버지 이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역사들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정말 화평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한 모든 영역들은 화평케 될지어다, 화평하게 될지어다, 화평하게 될지어다. 예, 주님 축복합니다. 예, 주님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쟁하게 하는, 우리를 싸우게 하는, 우리 다투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살아있는 교회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긍휼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 온전히 흘러가 정말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또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